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방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산책인데 여기 굳이 가볍게 걷는이라고 제가 넣은 이유는 너무 막 예술 너무 머리 아픈 그런 복잡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을 설명드리고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볍게 소개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교양이 한층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일들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아담이 이렇게 손을 뻗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천지 창조, 그 중에서 아담의 창조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작품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이렇게 고를 때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 중에서 뭐 예술, 음악, 건축 여러 가지, 뭐 문학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담긴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천지창조, 창조 처음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담은 그림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중세 예술가들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자화상인데 직접 그린 거는 아닌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 벽화, 이 놀라운 작품을 그린 이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그림에 이렇게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각의 전문가입니다. 조각, 이 사람의 전공은 조각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여러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피에타 여러분 잘 아시죠? 피에타, 그리고 또 다비드상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작품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림에 대한, 회화에 대한 이렇게 회화는 저급한 것이고 조각이 이렇게 더 우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화가 조각을 닮으면 닮을수록 좋지만 조각은 그림을 닮을수록 싫어진다. 만일 회화가 조각보다 고귀하다고 쓴 사람이 다른 사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그는 우리 집 한여만도 못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굉장한 역대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역작이라고 여겨지는 천지창조,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고의 예술가는 대리석의 내부에 잠들어 있는 존재를 볼 수 있다. 조각가의 손은 돌 안에서 자고 있는 형상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하여 돌을 깨트리고 글을 세운다. 조각은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대충 묘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대리석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떠한 그 형상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리오 2세라는 교황 율리오 2세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조금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황 율리오 2세는 바티칸 대성당 안에 자기를 위한 마우솔레움, 즉 성대한 묘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교황의 이 제안을 받고 몇 점의 거상을 포함한 40점 이상의 조각상과 수많은 청동 부조가 어우러진 웅장한 무덤의 설계안을 교황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교황이 그것을 아주 흡족하게 여겨서 미켈란젤로를 카라라라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조각상에 쓸 대리석을 마음껏 캐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교황은 예고도 없이 미켈란젤로의 그 계획을 취소시켰고 조각이 아닌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도 회화를 경멸하고 프레스코의 기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었던 그에게 이런 것을 명했던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회화는 자신의 분야가 아니며
자신이 이 일을 만든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며 거절했지만 교황의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너무나도 절망하여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내 일이 아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신께서 날 도우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1508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교황 집무실이라고 하는 스탄자 델라 시그나투라, 그 서명의 방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방에 라파엘로가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509년에 완성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사에 대한 논의, 이거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아테나 학당, 이런 것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는 그 시점에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의 어떤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열등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그리고 그림의 프레스코어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던 그가 그림을 맡아서 그린다면 분명히 이 라파엘로의 그림과 이렇게 비교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이렇게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라파엘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이 일에 라파엘로가 더 적격입니다. 그런데 율리오 2세는 너무나도 끈질기게 미켈란젤로에게 명령을 해서 결국 1508년 5월 10일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는데 착수하게 됩니다. 자, 시스틴 성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 전체가 이제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도를 보면 성 베드로 대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다면 이렇게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발견하실 수 있고, 그 끝에 이르러 만나는 그림이, 이 천장화의 끝에 만나는 그림이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 시스틴 예배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을 보지 않고서 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천천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이렇게 거대합니다. 40m에서 가로 40m, 세로 17m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9가지의 주제로 그려져 있는데 3개씩 묶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가운데를 가장 중심에 이 창세기의 3가지 주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이방의 여사제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의 이제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 요엘도 있고, 여기 보면 야곱과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2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특징이 결국은 이렇게 창세기의 순서를 따라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창조되었으나 타락, 그리고 노아의 술 취함으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 그림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모든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끝나고 결국 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으로 마지막이 지어진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렇게 줄거리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9가지의 주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과 빛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분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둠과 빛의 분리.
그리고 이 옆쪽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슬픔에 잠긴 비통한 표정의 예레미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와 달과 지구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서 해와 달과 지구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아주 근엄한 하나님의 표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과 땅의 분리, 그리고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제일 익숙한 그림이실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이 다을락말락한 하나님과 아담의 손이 다을락말락한 이 장면인데요.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 사이가 실제로 1.9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전달되려고 하는 그 직전의 순간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브의 창조입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타락,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가운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는 이 뱀을 여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장면은 이제 노아의 스토리입니다. 노아의 제사. 노아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켠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여기다 여성이 거의 남성보다 이렇게 건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은 다 근육질이고 다 탄탄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서 전달하려고 한 미켈란젤로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 결연한 표정이죠. 대홍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술 취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인간의 필연적인 모습을 그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 취한 노아의 모습. 그리고 한켠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가볍게 걷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 그림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화풍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돌려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그림들을 찾아보시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즐거우신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기획을 하고 저희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서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어설퍼 보이실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더욱더 발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더욱 좋은 방송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수방사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